도대체 그 깨달음은 어디서 어떻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삶과 나의 본질과 근원에 대한 의문들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지속되어 왔고 이미 수많은 영성 서적들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보고 못 보고 하는 것은 결국 각자의 관심사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뭔가 대단하고 신비한 것인 것마냥 느껴지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매일 마시고 내뱉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깨달음의 상태가 뭔가 엄청난 초월적 상태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망각의식에 깊이 세뇌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본질과 근원에 대한 기억이 뇌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이기에 자각의식이란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상상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깨달음, 자각의식이라는 것은 뇌의 표면의식에서만 사라졌을 뿐 무의식에는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참나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의 본질을 까맣게 잊어버리도록 참나가 정교한 설계를 해놓았거든요. 참나의 정교한 설계로 인해 인간들은 자신의 본질과 근원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모른 채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고 훗날 죽어서 영혼의 상태로 복귀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자각의식을 되살리게 됩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본질과 근원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려 하는 것이 집중 영성수행이고, 영성수행가는 험난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조금씩 본질과 근원에 대한 기억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일깨우게 됩니다.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깨달음, 자각의식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크고 강하고 단단하게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잠자고 있는 에너지를 건드리게 되면 조금씩 활성화가 되면서 잊혀진 기억들이 하나둘씩 살아나게 되죠. 깨달음, 자각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가 바로 지적 에너지, 신체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이고, 지적 에너지는 독서를 통해, 신체적 에너지는 운동을 통해, 영적 에너지는 명상을 통해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에너지를 꾸준히 강화시키면 어느 순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폭발적인 에너지 상승이 일어나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암의 조각들이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단단한 암의 사슬 연결고리가 형성됩니다. 새로이 형성된 암의 사슬 연결고리는 자기정화, 자기재구성, 자기재창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을 바꾸게 되고 참나의 설계와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깊은 가슴속 강한 영감을 바탕으로 독특한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게 됩니다. 독특한 자기만의 세상에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자기만의 개성, 영적 자존감을 지니게 되고 결핍의식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독특한 자기만의 세상은 3차원 망각계와 4차원 자각계의 중간 지점인 중간계의 의식 상태가 만들어지고 중간계의 의식을 통해 다차원, 다각도의 시선과 관점을 가지게 되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각종 착각과
오류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깨달음, 자각의식을 일깨워서 가짜 나인, 에고의 상태에서 벗어나 진짜 나인, 참나의 상태를 찾아가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과감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전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는데요. 돈이 없다고 망신스럽거나 누가 날 인정 안 해주는 그런 것보다 내 생활이 안 되는 게 너무 두려운데요. 인정 안 받아도 내 가족과 내가 여유롭고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과는 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가 공감이 안 돼서 뒤로 못 넘어가겠어요. 영상 항상 공감하면서 봤는데 이번 편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3차원 물질계에서 무의식에는 그 바탕에 망각의식, 분리의식, 결핍의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화자의 설명에 대한 거부감은 자연스러울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체험 역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영성이란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영성, 진리는 모순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저렇게 살아야만 한다 하는 것이 없죠. 규율이나 계명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본질인 근원은 모든 삶의 방식을 허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원은 관찰자, 관조자이니까요. 모든 차원들을 지켜보며 물질 체험과 비물질 체험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진행합니다. 영성이란 것은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나 사회의 기준이 아닌 참나 상태에서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참나 상태에서의 삶의 기준은 에고 상태에서의 삶의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3차원의 관점에서의 삶의 기준과 4차원의 관점에서의 삶의 기준이 엄청나게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저차원의 삶의 방식과 고차원의 삶의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간격이 있습니다. 물질 상태에서의 삶의 체험과 비물질 상태에서의 삶의 체험이 완전히 다르게 작동을 하게 되죠. 3차원의 관점을 가지고서는 4차원의 관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에 영성, 진리를 얘기하는 영성가들의 설명들이 이해가 어려운 건 너무나 당연하고 많은 혼란과 혼돈을 유발하게 됩니다.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자기만의 영성 진리를 찾아내는 것은 광활하게 넓은 모래밭에서 잃어버린 바늘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만의 영성 진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각종 의문들이 해소되고 많은 혼란과 혼돈들이 정리가 되어서 알매사슬 연결고리가 튼튼해질 때에 비로소 생성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혼란과 혼돈으로 인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하죠. 자기만의 영성 진리로 나아가는 길은 아주 험난하고 거친 길이기에 아무나 쉽게 나아갈 순 없고 참나의 설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영성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공감이 잘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일단 가볍게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기초적인 영성 지식이 쌓이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가는 곧 투성이니까요. 초기에는 부분적으로만 이해가 되던 것들이 계속해서 영성 지식의 범위를 넓혀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부분들이 점점 연결되면서 앞뒤 맥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알매 연결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 영성가들이 왜 저렇게 설명을 하고 서로 천차만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